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셔서 이방 나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편팔과 큰 재앙, 곧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꼭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2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걸 행한 이유는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큰 팔과 강한 손으로, 즉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신중의 신이신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절대로 이 일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신중의 신이신 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그래서 어떤 신이 와서 너희들 앞에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다. 어떤 엄마가 와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해도 나를 낳은 엄마는 딱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누구냐? 상천하지 왜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신중의 신이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대단해요 합니다.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은 어떤 신도 행한 적이 없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은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은 내가 네 구원자다, 이걸 평생 잊지 마라. 그래서 누가 와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 해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평생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평생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아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잊지 말아라고 당부하는 것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일을,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곧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신 사건이 불 가운데서 산의 불이 부터 하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 하염 중에서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두렵게 임하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치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두려움 가운데서 임하신 것이 아니고 두려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4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목적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신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평생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나 신명기는 모세의 고백을 쓸 겁니다. 아,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 그럼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걸 와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1세대 남은 자들과 2세대들에게 모아놓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아하, 내게도 해당되는 일이구나.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명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메라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11장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도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가르치실까?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다. 평생에 한 달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 주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규례는 제사법이고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위해 허무가 죄로 죽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구원한 목적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서 구속하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과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당부한 것을 지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사시대를 제외하고는 크게 두 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 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큰 펜팔과 강한 손으로
즉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지 이왔던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것이며 그 나라 백성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신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아담 혹은 셋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의 후손들, 노아와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 중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지요.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해주시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라헬에게서 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리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건속 70인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은 해가 거듭될수록 번성하여 애굽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생육이 중다하고 심히 강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수를 다하여 죽은 후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감독을 세워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흙 이기기, 백돌 굽기, 농사일 등의 고육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가고 급기야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 고육으로 생활이 괴로웠을 뿐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 나라에서 객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애굽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오. 그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하여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1세대 남은 자들과 2세대들을 모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는데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고 불가운데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모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당부.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일을 목격한 그 열조들이 다 이제 주님께 가고 나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나 섬기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버리고 테스트 버리고 열국을 쫓아내지 않고 가난에 그 열국을 두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빌면 우리 하나님이 또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받고 또 행편이 좀 좋아지면 참 하여튼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배가 불러서 뒤로 넘어지고 교만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 또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공격하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하면서 잘못당하면 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또 돌이켜서 또 한 구원자를 세워서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는 사사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한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찾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눈에 꼭 떼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지나는 주님의 옷자를 만져서 치료도 받고 우리 주님 눈에 떼여서 사교의 집에 머물던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도 머무르고 내가 내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걸음을 멈추 세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